저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 이전의 신앙생활들을 되돌아보면서 목사님 복음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복음 설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에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발견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복음 앞에서 겸손하시는 모든 권속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복음에 대해서 갈수록 무관심해지는 것이 현 세태인 것 같습니다. 참된 복음을 듣기가 갈수록 희박해지고 오히려 거짓 복음들, 왜곡된 복음들, 불완전한 복음들이 범람하고 오히려 거짓 복음에 더 환호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참된 복음의 회복이 너무나도 절실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각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날로 회복되고 그리고 경험되고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참된 복음으로 순결해지고 강력해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우리 개인과 교회가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 단 한 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저의 설교의 방식은 강의 설교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함축적이고 총체적으로 하는 간략한 그리고 명확한 주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거짓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거짓 복음의 문제는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항상 있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바울의 대적자들인 유대주의자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보충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왜곡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보완되어야 한다라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요동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각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대 기독교회를 가장 혼탁하게 하는 거짓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공 복음입니다. 이것을 prosperity gospe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 복음은 탐욕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탐욕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공복음, 탐욕의 복음에도 진리의 파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한 것입니다. 기버가 아니라 기프트를 더 사랑하도록 하는 모든 가르침은 거짓 복음이며 명확히 말하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특별히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복음을 제가 헬라어로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1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항상 정관사와 동반이 돼서 토 유한겔리온, 이 뜻은 복음은 가스펠이 아니라 더 가스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음이 더 가스펠이라는 것은 복음은 유일무이한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이론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그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라는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이것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빵빠레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은 선언하고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서신서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서신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학계에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서신서 중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최초에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복음이란 말을 처음 들은 독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읽거나 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믿는 사람들은 과연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N.T. 라이시 쓴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상당 부분 공감하고 복음에 대한 제 이해도 좀 더 깊고 넓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N.T. 라이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N.T. 라이시는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한 후에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연합해서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을 놓고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격돌을 벌였고, 그리고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주전 3년 9월 2일에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 해군이 안토니우스 해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도피한 후에 클레오파트라와 자살한 것으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났죠. 이렇게 13년의 내전이 종료가 됐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로마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 승리했지만 곧바로 로마로 개선하지 않았고 이 로마 제국 전체를 좀 더 공고히 다져야 될 필요가 있었고, 특별히 애굽을 로마 제국으로 온전히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저는 2년 동안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공고히 했고, 악티움 해전 이후로 2년이 지난 후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로 개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제 막 일어난 악티우메전의 승리와 앞으로 있게 될 옥타비아누스의 승리의 개선 사이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에 사는 옥타비아누스와 그를 지지했던, 정치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질 후한 상들을 기대하면서 그 2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가 만들어내는 역사적 정황이다, 이렇게 앤티라이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참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가 이미 과거에 확정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승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확정된 과거의 승리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승리 사이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시민들이 악티우메전의 승리와 아직 개선하지 않은 옥타비아누스의 개선 사이에 로마 시민이 자신에게 주어질 후한상을 기대하면서 그 2년이라는 시절을 사는 것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와 그리고 완성될 재림의 승리 사이에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복음을 지나치게 축소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적 기독교와는 굉장한 괴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이 창조 세계를 탈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감옥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창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불충분한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그리고 창조 세계의 치유라는 큰 맥락 속에서 이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좋은 소식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과거의 좋은 소식과 앞으로 있을 미래의 좋은 소식들 사이에서 살고 있고 이 두 개의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를 탐독하시고 좋아하는 성도들 많이 계시죠. C.S. 루이스의 묘비에 이런 말이 적혀 있대요. 최근에 독서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C.S. 루이스가 자기 책에 쓴 말인데 이것을 묘비에 적어달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C.S. 루이스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풀리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자신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부르심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상의 평화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저가 제위에 올라서 어거스투스 황제가 되었지만 세상의 평화는 팍스 로마를 이야기하는 어거스투스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강보에서 태어나시고 골고다에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만군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천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의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인 줄로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과거에 이미 확정된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믿으십니까? 이 위대한 진술에는 4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4가지 명제들은 2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2개의 기둥입니다. 십자가는 죄로부터의 승리를,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가져다 준 과거에 이미 확정된 승리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승리는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쟁취할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승리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굿 어드바이스, 좋은 조언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좋은 조언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 그래서 뉴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복음을 좋은 소식에서 좋은 충고로 바꾸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이미 확정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좋은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이 종말의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몸으로 그의 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이 왕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대로 이 땅에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으며,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우주적으로 영광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깊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렇지만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희미하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과 그때 우리는 그의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변화될 것이며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의 책임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고 있으며 죄의 오염에서 온전히 자유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고 회복될 것이며 새 창조가 완성될 것이고 온 땅과 우주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은 나에 관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소망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으로 결코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처음 모래사장을 해서 모래성을 쌓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성에 아이들이 정신을 다 팔려요. 모래성의 마음을 거기 다 쏟아요. 모래성의 마음을 다 쏟은 나머지 모래성 바로 뒤에 있는 찬란하고 광대한 바다를 보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마치 복음이 예수 믿어 천당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의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창조세계 전체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이 복음의 이 찬란하고 광대한 바다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복음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목적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실 수 있는 모든 권속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확정된 승리에 대한 과거의 좋은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완성될 승리에 관한 미래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두 개의 좋은 소식은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담의 죄로 고통당하게 된 인류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 창조가 완성될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도말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평화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확장되고 있으며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확정과 완성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위에 내리신
하늘의 심판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임을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라는 이 소명에 충성되게 헌신하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역시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입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모든 순간순간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원동력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흠뻑 젖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목적은 복음을 믿으라,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에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곧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후로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모든 역사가 좋은 소식의 증거요, 좋은 소식의 통로가 되는 일에 더욱더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좋은 소식의 증거요, 좋은 소식의 통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저의 모든 존재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의 증거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영원한 일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헌신되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